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세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단순한 진리를 왜 요한이 성도들에게 강조했을까? 당시 예수 믿으면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목숨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이 땅에서 손해보기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여기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핍박당해도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담대하게 하십시오. 영생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기도할 때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에 두려움과 염려를 담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염려를 기도에 담아내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1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우울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두려움이나 염려 담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기도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부정적인 생각을 담아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 것들 때문에 시시하게 그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담대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뭘 해도 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담대하지 못한 것, 그렇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용서받을 때 우리는 기도와 찬양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명 감당이 더욱더 담대해지려면 성도 여러분,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은 끌고 가지 마십시오. 이거 끊어내셔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고 찬양할 때 담대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담대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 앞에서 담대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고 담대하게 찬양할 수 없고 이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나의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덮지 마십시오. 어떤 죄든지 핑계대지 마세요. 내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났을 때 빨리 덮지 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죄가 드러남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죄가 거기서 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죄가 드러났을 때 빨리 엎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앞에 서서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그건 내가 다 회개합니다. 주 앞에서 담대하고, 사람 앞에 담대하고,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22절과 24절 말씀, 여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희말이 없게 예배하지 마세요. 마치 인생 다 끝난 사람처럼 예배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어렵고 힘든 사람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배고픈 사람 정말 있습니다. 가난에 쩌든 사람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통 가진 사람 많습니다. 남편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가정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잠 못 자고 고통하는 가정들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에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함을 담지 마세요. 주께 부르짖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강할 수 없게 만드는,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부터 이기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기도가 힘있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한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로 선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앞에서 자주 강조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응답 받으려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다 되면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이 말씀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다시 이 말씀 보십시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내 가정의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여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있습니다. 시작. 기도의 분량이 중요해요. 근데 잘못된 기도의 분량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이게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이 기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강조되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 뜻,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들을 점검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덜 염려하려고, 덜 근심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강단에 올려진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 욕심, 나의 근심을 덜어내기 위한 기도의 제목은 아니었습니까? 다시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정욕에 쓰려고라는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에 쓰려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은 어디에 쓰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무엇에 쓰려고, 무엇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에 쓰려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에 쓰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해도 허공을 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게 먼저입니다. 어떤 사정이 돼도, 어떤 형편이 돼도, 어떤 감정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먼저라고요. 주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다스리려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는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께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너희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길 너는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게 되면 너희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그거 더 해줄게.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줄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이죠? 주기도문에서 이 뜻이 무슨 뜻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의 가정에, 각각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어떤 게 보이시죠?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운데 있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운데 있을까요? 사실은 맨 앞에 가도 되고 맨 뒤에 가도 됩니다. 왜 가운데 있을까요? 그래, 잘했어. 그래, 기도하자. 졸지 말고 기도 시간에 자더라. 기쁨이 없나 보구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순서대로 봤습니다. 항상 기뻐야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 이 세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왜 가운데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가 이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영적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괴로울 때 있습니다. 피곤할 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피곤하더라고요. 지금도 매우 피곤합니다. 우리 남양주에서 온 우리 홍궁희 집사님도 계시고, 또 매일마다 저 용인에서 애들 끌고 데리고 온 집사님 가정들도 있고, 사원인 가정도 있고, 멀리서부터 그렇게 온 가정도 있고, 새벽에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예배당 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관부 집사님의 가정에 지각 좀 하지 마세요 하는데 제가 알아요. 넷을 깨워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애들이 어리잖아요. 이거 알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저희 가정도 셋을 깨워 나왔는데 오늘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하나가 못 나왔어요.
이게 힘들어요. 목사의 가정도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영적 기쁨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고 삶이 힘든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기쁨마저 빼앗기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감사를 빼앗겨 보십시오. 이 기도가 됩니까? 감사 빼앗기는 순간 기도가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기쁨 빼앗기지 마세요. 우울하시면 안 돼요. 표정부터 바꾸셔야 돼요. 말투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할 걸 찾으면 그렇지 많죠. 그런데 감사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했잖아요. 내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야.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명령 앞에서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령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욕심에 따라 구하지 말고 사명에 따라 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33절 말씀 앞에 있는 이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에 염려와 금심과 우울함을 담아내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기라고요. 무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나타내는 통로, 무기가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같이 기도하고 올해 이같이 기도해서 예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 지금까지 미뤄졌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